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399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장 찬송.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나라의 승을 알게 하신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시나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약한 의미가 있겠죠. 건강도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불을 끄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 약한 자,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 모든 자를 위해서 오셔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긍휼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심과 배려를 가질 수 있는 풍성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든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1장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4절부터 11장 44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레위기의 5대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임직을 주는데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던 그 인물들을 어제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에 합당한 그런 이 정결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배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무슨 이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그런 이 예식도 예배겠지만은 삶 속의 예배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삶 속의 예배다. 그러니까 드려지는 그 삶을 그대로 뭐예요? 바깥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 삶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고 부정한 것, 당시의 그 시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고 부정한 것을 이렇게 가렸던 것을 우리 11장에 보시면 쭉 나옵니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래서 그 정한 것, 부정한 것, 오늘날도 의학적으로 그것이 다 뭐예요? 해석이라고 하죠. 이해가 된다라고 해요.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정하고 정한 것들은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렇게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사람의 의식 쪽에 쭉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부정하고 먹는 사람 물론 있죠. 그러나 그런 짐승, 여기서 박쥐 같은 거 여기 나옵니다만 그걸 누가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하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 인간 몸에 해롭고 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한 것이다. 부정하니 무슨 박쥐가 부정한 거다 이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부정하고 정한 것이 바로 사람의 몸에 해로운 것들을 부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갈 이런 것들이 쭉 이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11장에 보면 저거 정한 짐승 이렇게 색임질하고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되고 먹지 못할 것들을 쭉 여기 보세요. 지금 13절에 보면은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고 그랬죠. 먹지 말아라.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이런 것 누가 지금 먹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한지체에 좋지 않은 것 그리고 지방성들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이런 이 구약적인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지키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은혜로 먹으면 자기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정말 은혜로 취하면은 그것이 해한 것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신 말씀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본장에서 보면은 왜 그렇게 거룩하고 왜 그렇게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해 놨느냐? 결국 뭐예요? 거룩성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구별되는 거예요.
물과 불이 구별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물도 그렇잖아요. 물도 우리가 이 나쁜 물, 좋은 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 구별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성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얼굴도 다 같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태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거룩을 주장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거룩. 그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자, 1장에 보시면 이렇게 13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읽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돌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기록이 뭐예요? 오늘 레위기 11장에서 기록이 되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거룩하라. 부르신 자가 거룩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이 완전히,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본성의 거룩성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죽는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유혹을 해요? 니네들이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했어요. 인간의 교만성이 오늘날도 그대로 존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바벨탑 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지면요, 그 권력에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모든 걸 휘두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처음에 권력자들이 다 권력의 자리에 오를 때는 다 뭐예요? 국민들, 서민들을 위해서 하겠다. 그 자리에 올라보세요. 예?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무슨 세상의 최고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전부 추락을 하는 거예요. 추락을 해. 다. 권력자가 처음 초심 가졌던 그 마음 가지면 성공 안 할 그러한 그 지도자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많아지고 세력이 좀 커져보세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린다고요. 자기들은 겸손해서 안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언어나 행동하는 그 설교 가운데서 보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메시지를 저도 이렇게 들어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도 그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가 몇 군데 한 3개월 동안 다녀봤는데 다 봐요. 겸손한 척 하는데도 안 그러는 거예요. 마치 성경을 아는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성경을 아는 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박희철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성경의 그 어마어마한 부분의 빙산의 일각 조그마한 거 그거 하나 알고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마치 성경을 독차지하고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9시, 10시간 동안 히브리 원서를 가지고 그 성경을 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빙상이 조금 성경의 맛을 알고 있는 것인데도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뭘 가졌다면 그저께 하나님은 뒤에다 두고. 어제도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렇게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중간에 그만뒀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준이 되느냐? 아니다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데 은근히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마치 무슨 이 나라에서 가장 잘 강의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교만성들이 뭐예요?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서 어느 곳을 찾아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이러지 않았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구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안에 그걸 가져보세요.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구별성을 거룩하게 사는 삶을 알면 바로 그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위대하냐? 베드로도 전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교회 성도들이 권력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맨날 박해만 당했어요. 그럼 기독교가 언제부터 부패하느냐? 313년 누군가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화 시키면서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되는 거예요. 중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몸집이 커지게 되고 그 권력이 세지게 되면 결국 그때 부패하는 거예요. 중세 시대 때 어쩐 줄 압니까? 사제들이 별장난을 다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다. 지금도 캐톨릭가 보면 자기가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의 대행자. 신부가 뭐예요? 영적인 그들의 아버지예요. 파더리에요. 파더. 아버지. 성스러운 아버지라는 거예요. 신부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 모두는 하나님 앞에 평등한 거예요. 성도에 불과할 뿐이에요. 직분이 있는 것 뿐이에요. 직분. 근데 직분은 내가 늘 얘기했지만은 교회 직분은 직위가 아니라 직능이라 봐요. 직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의 직분은 직위가 아니에요.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에 이렇게 아니에요. 직능. 그 분야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있잖아요.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목사는 목사가 그 위에서 해야 될 그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은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집사님은 집사님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직능을 거기에 수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수행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기를 보면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거예요. 이 뒤로부터 보세요. 제사법에 대해 설명한 게 아니라 정결법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27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늘 내가 애써서 되려고 하는 그것은 타 종교에 사는 거예요.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에 사는 것이지 기독교는 뭐예요? 그분이 오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막 오세요 한다고 해서 짜증 부리고 한다고 해서 그분이 오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임재하면 나는 그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정말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그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감사가 뭐예요? 최고의 감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 나가서 봉사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그렇게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 안에 임재해서 삶 속에서 그의 거룩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을 오늘 본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법을 말씀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말씀하신 이후에 거룩성,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거룩성에 대해서 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하면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종일토록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거룩성이 드러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